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3과 제목은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입니다. 4월 13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친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결혼만큼 적절한 비유가 또 없을 겁니다. 결혼 비유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계시록에서 특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결혼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과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을 보면서 결혼 비유가 그리스도와 사람 간의 유대 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을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5장 29절로 32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재빨리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스라엘에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 제도를 창시하신 분이 그가 불러내신 선지자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을 말입니다. 예수님께 접근하는 바리새인들의 꾀는 전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반대된다고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평생 신실한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가장 이상적인 제도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불행히도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과 같은 제도를 손상시켰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결혼 생활의 가치에 중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와 더불어 결혼 제도는 에덴에서 받은 두 개의 선물과 같은 제도였습니다. 이 두 제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이루는 친밀한 한 쌍의 관계인 결혼은 언제나 긴장 관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결혼 관계는 온전하신 구주와 매우 불완전한 신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혼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배우자를 용서하되 용서를 받을 가치가 없어 보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를 받아들이되 그의 모든 잘못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두셨듯이 배우자를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복음에 입각해 있는 원칙인데 이 원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물론 결혼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산상복음 64쪽을 봅니다.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4월 13일 일요일 교과에 대한 이어담을 하겠습니다. 모세는 과연 하나님께 대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석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지 모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게 내버려졌던 아기였습니다. 아기를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양육해서 그가 장성한 여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그림입니다.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대접을 받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로 14절을 보면서 신부가 승격하는 그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사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극히 곱고 아름답게 양육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아기를 보았을 때 아무도 이 아기가 곱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이 아기는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었고 그대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관심을 쏟아부으시고 그 아기는 성인으로 자라나면서 점점 더 아름답고 곱게 되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기 시절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이런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시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경이로움을 직접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이 내용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아름답습니다. 신부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성도들도 하늘의 평가에 의하면 아름답게 여김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한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그리고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의 다음 구절 15절이 있기까지 모든 것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 착각하게 되면 그 의는 싸구려가 되고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4월 15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요구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신 요구 중에 가장 이상한 요구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죄와 반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해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선택하셨으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과 3장 1절
그리고 계시록 17장 1, 2절과 18장 1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호세아 이야기에서 기독교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어떤 점에서 교회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죄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먼저 호세아 1장 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어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 2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어서 18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의 죄들이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들에서 반복적으로 확대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걷잡을 수 없이 타락했는데 이웃 나라들의 우상숭배 행위들을 그 나라 안에 들여왔습니다. 크리스토퍼 홀이라는 사람은 아리아니즘이 어떻게 거의 이겼나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우스의 사상 때문에 발생될 교회 내의 분열을 우려한 콘스탄티누스는 니케아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지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배회하곤 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여주시기를 시도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우리의 그리스도 앞에서의 부정함이 하늘 법정을 흔들어 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느끼실 절망의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호세아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선지자가 그의 방탕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 들인 노력일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마지막 부르짖음을 볼 때, 즉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친밀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위기를 향해 나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치르신 값을 제시하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그 무엇보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 방탕한 백성들을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4월 16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으면서 그의 후세대에 관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 당연했습니다. 그는 가장 믿음직하고 연륜 있는 종에게 엄숙한 임무를 맡깁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4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말이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고 민족적인 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종교의 도덕적 타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들이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타락한 행습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71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평소의 신앙과 그분의 뜻에 대한 복종은 이삭의 품성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젊은이의 애정은 강한 것이었으며 더욱이 그는 온순하고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한다면 그는 조화를 위하여 원칙을 희생할 위험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자부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하였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이야기들과 수세기에 걸친 기독교에서도 세상의 증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인이 되기는커녕 세상에 사로잡히고 거짓된 종교와 가르침에 매료되었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슬픈 사례 중에 최고의 사례는 일요일 예배의 도입이 될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던 이교도의 날이 성경의 제7일 안식일을 대신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마지막 때에 매우 중요한 실체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로 67절에 보이는 세부 사항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리브가가 본래 이삭과는 멀리 떨어진 친척 관계였다는 세부 사항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상태와 관련해 어떤 사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창조주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리의 선택이 결혼관계를 불필요하게 소용돌이치게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4월 17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큰 음녀가 심판받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9절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기념되고 있습니다. 음녀가 심판받는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와 신부의 결혼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품성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부정함은 매우 고통스러운 가격표를 동반합니다. 그 좋지 못한 결과는 자녀들의 삶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고통은 점점 더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사실과 결혼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지점이 오면 이전의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던 시대가 되고 통제가 불능한 죄의 고통이 지속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고통이 있기는 하겠지만 세상의 무질서함에 고통받던 이들은 마침내 모든 고통이 다 끝난다는 사실을 경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이미 고통스러운 길을 경험했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겪은 모든 고통과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르셨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결혼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소망과 약속이 풍성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이 구절들에 제시된 소망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어서 교회증언 7권 46쪽을 읽습니다. 평생의 연합이 되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간의 연합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정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나타내야 할 정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그분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애정과 사랑을 다른 신들에게 기울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인류의 부정과 간음을 속죄하시는 값을 친히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얻게 해주셨습니다.